아, 참 인생 외롭다. 사는 게 싫다. 배우자도 싫고 자식도 싫고 아니 나 자신도 싫다. 모든 게 다 귀찮다. 그런 사람 없으세요? 성경에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건 더 싫고 그래도 물은 기르다가 밥은 짓고 살림도 해야 하니까 무거운 몸뚱이를 일으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일부러 사람 눈에 안 띄는 시간을 피해서 갑니다. 사람 안 띄는 시간 찾아서 아주 태양이 장렬한 뜨거운 점심때에 물동이를 이고 터벅터벅 물길로 우물로 갑니다. 비록 태양이 뜨겁고 숨이 콱콱 막히지만 이 시간은 사람이 뜸해서 좋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 우물가에 한 유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죠. 하필 이 시간에 왜 저 우물가에 있을 게 뭐람? 뭐하러 이 시간 여기 있는 거야? 이 여인은 경계의 눈을 늦추지 않고 조심조심 우물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물 좀 주실 수 있겠소? 아주 퉁명스럽게 이 여인이 쏘아붙이지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남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차갑게 던지는 이 여인의 말을 예수님이 잘 받아 넘기죠.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기가 찰 일이죠. 아니 자기가 물 달라고 해놓고는 나에게 물을 줘? 이 양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속이 이렇게 깊은데 선생님은 물이 어디서 나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인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아주 신비한 물을 주나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싹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정말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라니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 남편은 찾아요? 아니 신비한 물이나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 한마디에 마음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쉽게 꺼낸 말이 아니죠.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요. 남편이 6명이나 있었지만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서러운 말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도다. 이 여인에게는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을까요?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 여인이 남자가 6이나 됐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죠. 이 사연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 거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여인이 헛된 것들을 구했구나.
여러분, 이 가사 내용으로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을 갈아보았던 여인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아주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탐내는 여인, 누구나 한 번쯤 품에 안고 싶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멋진 남자를 만나서 꿈결 같은 사랑을 했겠죠. 시작은 행복합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나 1년, 2년 만나 같이 살다 보면 처음 낭만이 사라집니다. 손만 잡아도 가슴 뛰던 사랑은 식어지고 사랑도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시시해지자 자신을 만족시킬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빼어난 미모는 쉽게 남자를 만나게 합니다. 남자들을 유혹하면 넘어오지 않을 남자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치명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 또한 그때뿐입니다. 금방 시시해집니다.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6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우는 이 여인 때문에 온 동네 여자들이 다 긴장을 하죠. 마치 조용한 동네에 티켓다방이 들어오더니 다방 아가씨들이 순진한 남편들 유혹해서 가정들 다 파탄내는 것처럼 이 여인은 창녀처럼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여인이 지나가면 수많은 남자들이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그 꼴을 보아야 하는 동네 여자들은 이 여인을 고운 눈으로 볼 리가 없죠. 도끼 눈을 뜨고 질투에 불타는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동네 여인으로부터 아주 이 우물가 여인은 머리카락 땡겨지며 막 힘들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판무파탈, 남자를 유혹해서 치명적으로 파멸시키는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누구하고도 얼굴 마주치기 싫고 말을 섞기도 싫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여인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2000년 전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6명의 남자를 갈아치우며 쾌락을 추구했던 창녀와 같은 여인이었을까요? 남편이 6번이나 갈린 사연이 이 여인의 죄 때문이었겠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19살 미샤 공주는 유럽 생활을 동경해서 유럽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아랍 전통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국왕은 이웃나라 레바논의 유학만을 허락합니다. 근데 레바논 대학에 다니던 미샤 공주는 세르라고 하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즉각 본국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했어요. 본국으로 들어가면 사르라고 한 청년과는 영영 이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샤 공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지 않고 버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강제 귀국시키기 위하여 비밀 요원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안 미샤 공주와 세르는 유럽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투신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인형을 강물에 던진 후 자살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가기 위하여 공항으로 향했는데 공항에는 사우디에서 보낸 비밀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샤 공주와 레바논 청년 세르는 끌려가게 되었고, 간습에 따라서 미샤 공주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석형은 잔인하죠. 돌에 얼굴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게 되는 형이에요. 그러나 미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이므로 국왕이 투석형은 면하게 해줬습니다. 대신 총살형 선고를 받아 사랑하는 남자 세르가 보는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인한 게 아니에요.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국가 비밀을 빼돌린 것도 아니에요.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문에 수치고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찬딜 발로치라고 하는 인터넷 스타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한 75만 명이 될 만큼
대단한 인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이 참 아름다워요. 몸매도 좋아요. 그래서 그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친오빠가 자기 여동생 목 졸라 죽였어요. 2년 전. 이것이 그토록 잔인한 명예살인, 오너 킬링이에요. 지금도 명예살인에 의해서 파키스탄의 경우 매년 1100명 정도의 여성이 자기 가족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6번이나 갈아치우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6명이나 갈아치우며 쾌락을 추구하려면 목숨이 6개 더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6명이나 남편이 바뀌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여자가 아니라 5번이나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인 거예요. 5번이나 이혼당한 여인인 겁니다. 자기가 바꾸는 거하고요, 자기가 버림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사는 여자는 자기 발로 가정을 뛰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혼자 된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것도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은요, 여자로서 정말 매력이 없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얼굴이 참 못생긴 여인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 정도 버림을 받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인도 왜 그 생각 수백 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남편을 못 만나면요, 여자는 굶어 죽습니다. 2000년 전 지금처럼 취직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못생기고 매력이 없어서 매번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남자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일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기구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불행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참 서러웠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오라. 한 번도 너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남자가 없었구나.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미 첫째 부인인 남자지. 그 집에 처부로 들어가 살면서 또 언제 쫓겨날까봐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내가 참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이런 말이에요. 자신을 알아주는 예수, 자신의 사정을 알아주며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예수,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난 이 여인은 통곡했을 거라고 봐요. 엉엉 울면서 주님 품에 안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이 변화된 순간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받고 이제 사람이 무섭고 만나는 것도 싫었던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짜증, 원망,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었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셨고 톡 쏘아붙이는 자신의 말에도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부정적인 정서가 풀리기 시작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남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참 소중한 여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참 존중받을 여인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따뜻한 분이 내 신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마음을 다 알아주는 이분이 내 신랑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 여인에게 스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억울하고 분하지만 다 참고 견디고 있다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 서러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 다 알고 계십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엎치락 떼치락 힘겨워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 손바닥,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한참 울며 찬양을 하거나 펑펑 울며 기도를 하면 후련하죠. 근심이 떠나가고 서러움도 씻기게 됩니다. 평안이 밀려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물가의 이 여인을 보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게 어떤 것인지 보이죠. 이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슬픔에 젖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해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속에 끓어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물기르러 왔는데 자신이 물기르러 온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요. 피하고 싶었던 사람,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사람, 자신에게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성령 받은 후, 은혜 받은 후 달라진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성령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오늘과 비슷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늘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살았습니다. 난 가짜가 아닌지 늘 괴로웠습니다. 내가 위선자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부부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함부로 하는 남편이 정말 싫어요. 무슨 말만 시작하면 남편이 큰 소리를 내게 되고, 말을 꺼낸 뒤에 나는 말 꺼낸 내가 바보지, 다시 앞으로 내가 말을 꺼내나 봐라. 어느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송규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어.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지 했다가도 막상 얼굴을 보면 마음이 다쳤어. 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설교를 들어도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니, 그런 설교가 싫었어. 남편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내 아이들에게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좋은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막상 아이들을 보면 짜증이 났어.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싫고요, 남편도 싫고요, 시댁도 싫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위선자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날 남편도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금요 심야 기도에 왔습니다. 이상하게 찬양을 들을 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말씀을 듣고 송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렸습니다. 딸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남편 눈치 보고 남편 비유 맞추며 숨죽이며 산 건 내가 다 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서러움이 폭받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에 밀려와서 울었고, 남편도 사실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외로운 사람이구나 알게 돼서 울었고, 그 속에서 내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아져서 울었습니다. 근데요, 그 뒤로 변했어요. 저는 요즘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화가 잘 안 나고, 자녀들에게도 화가 잘 안 나고, 누구에게도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해졌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요즘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분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요, 여러분, 세상 다 귀찮고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었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절망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러자 관계가 풀린 거예요. 새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너와 나의 연결고리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남편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과 자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심으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관계를 풀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답답함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